저희 교회는 지금 전도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 시리즈 두 번째, 생명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들 페이스북 하시죠? 최근에 저희 딸과 이렇게 페이스북 하면서 이렇게 딸의 페이스북 게시판을 살펴보다가 참 흥미있는 것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요. 딸과 딸의 친구의 대화 가운데 익숙한, 우리 부부에게 좀 알만한 익숙한 이름의 한 자매라고 하긴 그래요. 저희 나이 또래의 아줌마가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혹시나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 전이죠. 25년 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을 할 때, 그때 같은 지역에서 리더로 섬겼던 자매였습니다. 지금은 목회자 사모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참 두세 달이 건너면 다 안다 그러는데 참 이렇게 저희 딸하고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3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딸이 아는 사람과 내가 아는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쭈삣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인간관계 잘해야 되겠다. 진짜 인간관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요, 이 SNS의 발달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의 정보와 동향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관계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싫든 좋든 간에 우리는 평생 동안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가족, 학교 친구, 직장 친구, 교회 친구, 이성 친구, 또 선후배, 직장 동료, 그리고 선생님, 다양한 어떤 패턴의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개인 차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람이요, 최대 몇 명과 가장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1990년대 초에 영국의 인류학자인 로빈 던바 박사가 사람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수치가 150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50은요, 그 뒤로부터 던바의 숫자라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맺을 수 있는 인간관계 최대의 수치가 15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 이 소셜 네트워크 덕분에 이 던바의 숫자가 무의미해졌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전혀 만날 수도 없고 맺을 수도 없던 그런 인간관계들을 이제는 세계가 내 집 앞마당이 됐어요. 아주 그 인간관계도 수천 명, 수백 명까지 인간관계가 확장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 보니까 그 페이스북에 친구가 거의 1700 몇 명이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그게 많지 않대요. 지가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수많은 책, 강의, 다양한 심포지움,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쏟아집니다. 참 중요하죠, 인간관계 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양한 패턴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평생을 살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항상 궁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평생을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 그 목적을 모른다면 아무리 인간관계를 잘해도 우리는 길을 잘못 접어든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블라이 처치는 봄, 가을로 전도 초청 주간을 가집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또 그 봄, 가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셀이 함께 또 서로 노력하는 그런 주간을 꼭 가져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마 기도하라, 또 이번 주는 관계하라, 그리고 다음 주는 초대하라, 그런 관점에서 한 3주를 준비하고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11월 18일 날 추수감사절과 함께 우리 주위에 있는 다양한 또 주님을 모르거나 또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들을 초청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노리는 게 있습니다. 전도도 전도지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 한 해 중에 이 한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딱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상반기는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이 4월을 지나서 5, 6월이 헐떡고기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또 연애도 가장 많이 깨져요. 그럼 이제 여름 휴가 보내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코에 바람이 들어가고 나면 조금 좋아. 그러다가 이 보통 그 10월, 11월이 가장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모든 정리를 10월, 11월에 잘해야 12월에 열매도 맺을 뿐 아니라 바람도 선선하고 사고도 많고 또 옆구리도 허전하고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 10월, 11월이 가장 힘듭니다. 이유 없이 그냥 외롭고 떠나고 싶고 손에 일도 잡히지 않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할 때 이 봄과 가을에 전도 초청단체를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관심을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품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그런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어요. 덤을 얻는 거지. 복음도 전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내부적인 답도 없는 그런 갈등을 또 이 외부를 향해서 돌림으로 인해서 내 에너지를 외부로 돌림으로 인해서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다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기도하라라는 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주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는요 생명을 전달하는 연결고리입니다. 본 말씀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세판짜기 하나님의 세판짜기 프로젝트를 지금 발표하시는 그런 본문이 오늘 이야기예요. 11절에서 13절까지를 요약해 보면 온 땅에 죄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이 사람과 그들이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들과 세상을 심판하실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이 고대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타락했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만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희한하게 그 시절에 동성연애가 보편화될 정도로 타락했던 시기였어요.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작정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와 부패가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좀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는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죄악된 세상을 포맷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습니다.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요. 근데 노아 한 사람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갈 가족들과 멤버들도 모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거기 방주에 들어갈 노아와 함께 들어갈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모든 가족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동물들도 희한하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새도 종류대로, 가축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도 종류대로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든 동물 다 좋아하세요? 안 그렇잖아요. 저는 고양이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개, 저는 너무 힘들어요. 쥐, 우리 딸은 쥐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쥐가 아니래. 색깔만 흰 거지 쥐는 쥐죠. 응?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동물들이 다 있다고요. 사람들한테는. 저는 특별히 그런 뱀, 쥐 이러면 징그러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들도 하여튼 여러 종류의 그 마음에 안 드는 동물들도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또 데리고 들어가는데 한 마리만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암수 한 쌍, 그리고 어떤 것들은 둘씩 데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멀리 이동할 때, 여행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암수 한 쌍, 둘씩 데리고 가면 굉장히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저는 선교 여행을 여름 겨울마다 한 거의 12년 동안 청년들 데리고 갔었는데요.
성교 여행을 갈 때 목사들한테 불문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커플들은 같은 지역에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뚜껑 열립니다. 뻑하면 사라져. 30분 쉬는 것을 못 참고 둘이 가가지고 손잡고 이야기하고 뭐 난리야. 뻑하면 사라진다고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개인 행동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쉽지 두 사람씩 세 사람씩 다른 그룹들을 같이 있어 보세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계속 이렇게 토닥거려요. 쉽지 않아요. 통솔하기가. 만약에 놓아보고 데리고 갈 동물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내 마음에 드는 동물, 저는 소가 좋아. 시킨 대로 따라오잖아 그냥. 그러고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고기로 이렇게 삶아 먹어도 고기도 많잖아. 근데 아마 노아한테 선택하라 그랬다면 자기 말 잘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잘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동물을 선택했을 거예요. 또 그룹들도 또 자기가 조정하기 쉬운 그룹을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모든 가족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 그리고 쌍쌍이 다루기 쉽지 않은 그룹들을 선택해서 방주로 데리고 가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온 가족들과 그런 다양한 동물들이 무려 1년 이상을, 한 1년 한 달 정도를 방주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들끼리 살아도 생활 패턴이 다른데 거기에 다양한 동물들이 있잖아요. 붕이 같은 경우는 밤에 살잖아요. 근데 어떤 동물은 낮에 자는 게 있지만 밤에 자는 것도 있고 다 틀린단 말이에요. 먹는 음식, 잠자는 시간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방주에 살면서 한 1년 1개월 동안 노아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다양한 동물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면서 방주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된 방주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조직이나 어떤 모임을 개혁하고 바꾸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 안 듣는 사람, 또 가타부탄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내 사람들 군데군데 심어놓고 핵심 그룹이나 전문 기획 집단을 통해서 그냥 전체를 밀어붙이고 따라오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 기업은 살리고 조직은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는 데는 그런 기획적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신이세요. 그렇다면 그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죄 많은 그 죄악의 마음을 다 판매시키고 난 다음에 온 세상 사람들을 한 1시간 정도 잠재우고 거기에 어떻게 마음속에 착한 블루칩을 하나 다 넣어, 착한 마음씨를 다 넣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면 돼요. 쉽잖아, 심플하고. 근데 하나님,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인간을, 세상을 그렇게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전체를 단번에 그냥 확 바꾸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세요. 한 사람 노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한 사람 가지고 뭐 하려고? 또 거기 있는 한 공동체, 방주 공동체 하나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또 그가 만나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또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점차 세상을 바꾸도록 하셨어요. 시간이 걸리죠. 늦어지죠. 답답하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티격태격하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그런 혼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격 대 인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러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이 볼 때는요, 효율성은 꽝이라, 제로라. 안 그래요? 모든 사람 다 설득시켜 가는 게 편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막 두드리 잡아가 그냥 막 미는 게 편하겠어요? 이런 효율성이 없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성육신, 인격 대 인격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먼저 부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맺는 수많은 학교나 직장이나 우리 사회에서 맺는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세요. 우리 가정도 보세요. 단번에 바꾸지 않으셨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집과 가문과 세대가 구원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통 신앙의 1세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은 태어날 때부터 다 믿었는데 너거 앞 세대를 보라고. 저희 집도 다 믿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신앙의 1세대라. 저희 아버지 참 피눈물 흘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 가문은요 굉장히 유교가 강한 가문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그냥 그 문중에서 쫓겨났대요. 족보도 그냥 안 기록하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그 문중을 떠나서 교회에 있는 동네에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1세대의 고통과 희생과 기도 가운데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가문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니는 학교, 직장, 이 홍대 땅, 그리고 이 나라도 하나님이 어떤 뛰어난 어떤 지도자 한 사람 딱 와서 단번에 바꾸지 않으십니다. 조금 경제나 사회 조금 바뀐 거지요. 근본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 땅의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학교, 직장, 세상도 하나님이 점차로 바꿔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비록 우리 집에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아 시대처럼 이 땅의 학교와 직장과 나라가 죄와 부패로 믿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나 한 사람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아직도 우리 학교와 직장에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이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볼 때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그런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기로 작정하시고 지금도 그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지만 안정성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 또 나만 손해보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괴롭죠. 억울하죠. 누가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안정성과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환경을 그런 환경에 처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매여 가지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계획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직장은, 이 학교는 도무지 안 돼. 말이 안 통하는 꽉 막힌 상사, 그리고 이간질하는 동료들, 분위기가 이미 맛이 갔어요. 내가 기회만 되면 이 학교, 이 직장을 편입하거나 빨리 때려치워야지. 우린 그런 말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나 직장이 나하고 안 맞으면 옮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옮길 때 옮기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그 직장, 그 학교에 하나님이 파송한 이 세상의 노아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노아다. 그건 잊지 마시길 바라요. 목사님이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수 없다고, 할 게 없다고 나갈 궁리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기는 아방이 통치하던 때, 아방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들이 다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왕을 섬기는 왕궁 대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장관급이에요. 그 사람 중에 오바댜가 아방의 눈을 피해서 선지자를 숨겨주고 그 사이에 막 마음고생하면서 시소를 타면서 그렇게 숨어서 하나님의 일을 겨우 하는 듯 마는 듯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숨겨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 이후 시대에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가정도요, 결혼하면 떠나고 또 학교나 직장도 다 떠나고 교회도 또 결혼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로 다 이동할 수 있어요. 떠날 때 떠나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곳에 파송된 이유를 알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내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냥 내가 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이래서 욕하고 저래서 가십하고 저래서 마음이 안 든다 그럴지라도 욕할 때 욕하더라도 내 할 일은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욕하면서 내 할 일 안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이나 이 부정을 저지르는 회사와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인격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그런 이 저항력을 기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고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친밀하고 우리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일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별로 친하지 않고 매일 부딪히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너무 친한 인간관계는요 서로 너무 친밀하게 엮여 있어가지고 정말 해야 될 말, 정말 업무적으로 딱 해야 될 말 잘 못해요. 그리고 서로 눈치 본다고 정말 바른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서로 잘 모르면 쿨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는 서로 정말 잘 안 엮여 있는 관계들과 비즈니스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장로님, 자기 회사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아주 직장 없는 분들 많이 그 데리고 일 같이 했어요. 뭐가 안 돼요? 지금 분명히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앉아서 자기들 놀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장로님이 교회에서 보는 모습하고 직장에서 보는 모습하고 다르다고. 당연히 달라야지. 그렇지 않아? 직장에서 모습하고 교회에서 모습하고 달라야지. 그게 이중적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딱 업무를 잘 마감하고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앉아서 직장이 세일 모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 엮이고 쿨한 관계도 필요해요. 이런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예를 들어 뭐 고양이와 쥐, 독수리와 뱀이 어떻게 한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요 서로 죽이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것만도 정말 멋진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관계 할 때 현실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성인 군자라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막 자책감 느끼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세요. 예전 같았으면 상종도 안 하고 왕따 시킬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주고 같은 사무실에서 그냥 있어주는 것도 그 사랑이야. 할렐루야.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더 많아. 그것도 사랑이에요.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보세요. 1년 이상을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들이 1년 이상을 공동체로 같이 있었어. 그런데 늘 끝까지 간 게 아니야. 이제 홍수가 거치고 나니까 다시 세상으로 흩어졌어.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신앙생활은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해요. 모이는 인간관계와 흩어지는 인간관계가 균형이 필요해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 믿는 신앙의 관계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계의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친구가 그냥 믿는 사람밖에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있어. 홀리해. 세상을 너무 몰라. 예수님보다 더 홀리해. 그것도 문제야.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이 안 믿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안 믿는 친구들도 필요하죠. 그런데 믿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내가 세속적이 되고 내가 신앙적으로 헤맬 때 옆에서 격려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도 결국은 너무 세속적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극단이죠.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 믿는 친구, 신앙을 붙들어주고 나눌 친구들, 또 믿지 않는 그런 친구들, 균형이 필요해요. 오늘 그런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신 임무가 뭡니까? 15절과 16절 보니까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3층짜리 방주예요. 방주는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좀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집트가 다르고 시리아가 다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 달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치수로 이 규빗을, 여기 있는 이 방주를 환산하면 방주의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 13.5m, 무게가 무려 1400톤이라. 쭉 보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하고 조금 얼추 비슷한 크기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뭐 지구과학이나 물리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이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우리 그 지구에 있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이 지구의 지축을 완전 뒤바꿔 놨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BC 8000년이다, 아니면 뭐 10,000년, 20,000년이다, 다양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옛날에 홍수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이대 비엘리스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방주 크기 얘기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종류대로 들어갔다 얘기를 하니까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셀 모임에서 나눔을 했나 봐. 그런데 어떤 한 셀에서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은 안 나누고 뭐 고민이 됐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많은데 모든 동물이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공룡 몇 마리 들어가면 더 들어갈 데가 없을 낀데. 그런 막 이야기를 하다가 정작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놓치고 그러다가 셀 시간 다 보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 모든 동물이 아니라 각 종류, 중요한 종이 핵심 동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는 셀 모임 끝마치고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커피숍에 가가지고 열심히 한번 토론해보라고. 과학 전공한 분들 많으니까 아시겠죠? 높아지면서 미리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무려 120년이라. 홍수 전과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 차이가 참 큽니다. 노아가 950살에 살았어요. 이것도 오늘 막 셀 모임에서 논란거리라. 그런 거는 노아의 홍수 과학적 사실인가 책 사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아의 홍수와 홍수 전과 후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오존층과 그런 걸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람들이 책 사보고, 오늘은 중요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교회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 많아. 나를 닮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노아가 950살인데 120년을 그 방주를 지었으니까 거의 한 뭐 11%에서 12% 정도 인생의 시기를 거기 투자했어요. 요즘 인간의 수명이 한 80세라고 쳐. 그렇다면 거의 한 10년 정도 방주를 건설하는 데 투자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랜 동안 큰 배를 짓는데 10년을 투자할까? 우리 가족이 살 것도 아니고 뭐 수많은 동물과 짐승들이 살 건데 왜 그렇게 인생의 값진 시간을 거기에 투자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4절에 그 답이 나와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방주가 시간 낭비나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방주가 뭡니까? 신약시대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쓸 에너지를 만약에 나 개인에게 다 투자했다면 아마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방주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들지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이 되고 비전을 발견하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그걸 통해서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 홍대 땅에 BLC가 세워지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에 이대 땅에 우리 이대 BLC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될까 저는 기대가 돼요. 이게 방주 하나님의 공동체의 위력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10월 첫 주에 이대 BLC를 파송할 때 여러 형제 자매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간증 들을 때 참 감동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그 이대 그 셀 리더로 갔던 수정 자매가 간증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 자매가 사실 개척 멤버입니다. 개척 때부터 함께해서 셀 리더로 오랫동안 섬기고 이제 이대 파송도 그냥 또 개척 멤버로 간 거예요. 사실 이 개척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섬겼으면 정말 시간, 물질, 에너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한 해 머리 해도 한 100만 원 가까이는 거의 이 교회와 셀에 투자한대. 그 100만 원 나한테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공동체의 최고의 수혜자라 그래요. 내가. 우리 에스더 자매 개척 초기에 왔던 멤버예요. 처음 왔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왔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초창기부터 자막으로 섬기고 나중에는 공연장 스텝으로 진짜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자매가 2부 예배 때 자기가 가는 이유에 대해서 개척 초기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대도 간다고. 이태원도 가고 싶대. 참 감사하죠. 여러분, 사실 그 자매들이 그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효율적으로 따지면 손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최고의 수혜자가 됐다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생명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18절, 19절, 2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거기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다양한 생물들을 방주로 이끌어라는 거예요. 방주로 올 수 있도록 이끌어 들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노아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노아의 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 텐데 거기 오는 다양한 동물의 먹을 것을 저축하고 챙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순종한다 쳐요. 가족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가 돈 나오는 일도 아닌데 10년 동안이나 계속 뚝딱뚝딱 하나님의 일 한답시고 방주 진다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어. 왜 저런 큰 배만 짓냐? 우리 집도 아닌데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여러분, 분명 혼자 지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가족들 동원했을 거 아니에요. 민현아 좀 도와라, 연미야 좀 도와라, 정성아 좀 도와라, 미연아 좀 도와라 했을 거 아니에요. 직장 마치고 난 다음에 좀 도와라 그러고 빗물 새면 막 새벽에 깨워가지고 막 야 막아라, 째라, 붙이라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 동원했을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것도 고생인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지어놔놓고 좋은 집 놔두고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동물들하고 같이 살래. 동물들 먹을 것을 다 챙기면서. 이러면 뚜껑 아니겠어요? 진짜 아빠가 마지막에 미쳤구만. 근데 아버지 이야기가 좀 있으면 온 세상이 홍수로 물이 가득 찬대. 저 정도로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방주가 물에 둥둥 떨라 그러면 비가 얼마나 와야 되겠어요? 나라 그러면 안 타네. 좋은 집 내두고 그 왜 타? EPL 그 축구도 못 보고 왜 타? 역사상 한 번도 없어. 그게 떨라 그러면 비가 와야 되는데 그만큼 많은 비가 지구 역사상 온 적이 없어. 저는 돌다리도 뚫게 보는 사람인데 안 미쳐. 여러분,
아무리 아버지지만 아버지 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방주 타겠어요? 여러분 노아 입장에서 그런 가족들한테 터무니없는 그런 이 일로 설득을 하고 이 일에 동참시키는 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겨우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1년 1개월 동안 그 수많은 동물들을 방주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에 넣고 양식 주고 똥 치우고 그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거 한다고 하나님이 노아한테 월급을 계속 은행 통장으로 붙여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방주 끝마치고 난 다음에 다 또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 집 소가 돼가지고 그 소가 우리 집 소가 돼가지고 팔아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흩어졌어. 그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비록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가족들을 설득하고 동물들을 방주로 하나님이 세운 방주로 이끌으라고 말하고 계세요. 왜? 그것이 결국 그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고 궁극적으로 노아 자신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렇게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너희 가족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힘들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방주로 들어가게 해라. 네가 만드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주로 이끌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짜증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방주에 잘 정착하면서 살도록 보살펴주고 챙겨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챙겨준다고 그 은혜 알고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야, 너 셀리드로 섬겼지, 나를 그렇게 영적으로 도와줬지, 돈 매달 50만 원씩 꼽아줄게. 제가 20년 목회했지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통해서 이런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노아의 방주는 정말 성경 그 어디에서보다도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입니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은혜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젊은 시절에 이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있잖아요. 그냥 친한 친구로 지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5년, 10년, 20년 지기야, 20년 동안 친구야. 그런데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5년, 10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나쁜 놈이야. 여자는 나쁜 이형이야. 그렇지 않아? 아, 목사님 무슨 그런 과격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세상에 끝이 났어.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딱 끝나고 우리가 이제 짠짠짜자 우린 천국에 갔어. 근데 믿지 않는 10년, 20년 동안 함께 지냈던 내 친구는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간 내 친구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야, 너 그때 나한테 좀 복음을 전하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네가 몇 마디 했는데 불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때 몇 번 이야기했잖아. 근데 뭐 네가 한 번씩 그거 할 때마다 막 화내요. 그래가지고 아이 괜히 관계가 깰 것 같아서 내가 말 안 했지. 여러분 그럴 때 친구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야 이놈아, 그게 진리라면 몇 년을 거쳐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데리고 가는 게 그게 맞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니만 천국 가고 나는 뭐냐? 지옥에서. 이게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고 진정한 우정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친구만 되지 말고 신앙과 생명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시길 바라요. 저는요, 제가 정말 막 청소년 시절에 막 나오고 그럴 때 진짜 내 옆에 있는, 나 진짜 열받았다고. 진짜 내 옆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 진짜 진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청소년 시절에 방을 안 했다고. 근데 내가 진짜 예수 믿고 나를 개인적으로 양육시켜준 그 한 자매, 주위에서 뭐 사귀냐 별별 소리 다 듣고
근데도 그 6개월 이상을 나한테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그렇게 틱틱거리고 그렇게 욕하고 막 그랬는데도 웃는 모습으로 끝까지 나를 도왔던 그 자매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또 나를 극적으로 예수를 영접시킨 그 형님이 계세요. 그 형님 평생 연인이야. 내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예수님보다 좀 홀리한 스타일인데 하여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나는 그분에게 평생 빚을 졌어. 지금 그분이 목회하고 있어. 나는 그 빚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가는 거야. 도와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거야. 왜? 너무 감사하니까. 내 주위에서 5년, 10년, 20년 같이 지낸 인간들 가운데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두고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야. 진정 의리가 뭐냐 이거야. 물론 가족과 친구들한테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친한 친구일수록 더 힘들어. 미쳤냐? 니는 믿어라. 그러려면 마음이 싸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전하기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의 공동체에 좋은 것만 소개해서 우리 셀에 어떤 형제 있는데 어떤 누나 있는데 어떤 동생 참 좋다 뭐 그냥 하나님의 공동체 좋은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나의 변화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해. 니 그래가 나를 꼬대가지고 교회 오게 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렇게 니 오해하냐. 니는 교도 안 가잖아. 니는 니 살고 나는 나 살다. 그런데 나는 참 좋더라. 니도 맛있는 음식 또 좋은 거 있으면 니도 이야기하잖아. 계속. 그러다 보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파티하고 그런 데 있으면 같이 한번 또 오기도 해보고. 그래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전도 초청 주간인데 전도 초청에 부담이 안 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누가 제일 부담 가겠어? 내가. 나 전도 싫어. 내 스타일이 안 맞아. 나는 고기 구워 먹고 파티하고 노는 게 맞지. 막 전도하고 연구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응? 부담 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예수 믿어서 지금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부담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홍대가 온 거야. 홍대 온 거야. 홀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 홍대 온 거야. 과거에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좀 누군가가 그들이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좀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해줬으면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이런 홍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뭐 이대나 이태원에 일반적 교회가 잘 안 가는데 나는 가고 싶어. 이태원에 가서 희한한 사람도 많고 다양한 사람도 많잖아. 뭐 동성연애자도 많고 비례하는 사람 다 많잖아. 그들한테 맞는 패턴으로 좀 예수를 영입시키고 싶어. 비록 아직 나의 죄가 동성연애 하고 있지만 나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서 좀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다는 거야.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누가 교회 못 오냐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자 그 말씀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 들을 때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어떤 고민이 하나 생기세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오면 웃잖아. 안 오면 어떡하노? 3주 믿음을 가지고 막 모세처럼 손들고 기도했는데 모세는 손들고 기도했는데 됐어. 나는 손들고 발도 들었는데 안 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진짜 내가 평생 그런 짓 안 하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겨우 11월 초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고 이야기했다가 어떻게 그때부터 완전 이 친구 안면 몰수해. 역시 니도 똑같은 인간이네.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이런 그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많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 다 한두 번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몰라서 1년에 2번 전도 초청 잔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끝까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줬었다면 그런 인생의 방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저는 운이 좋았어. 정말 나의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세일 목사님이요.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동네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한 형제를 만났대. 그 형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뭐 대화를 나누던 중에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러더래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짜증나는 인간들 욕만 했는데 이번 전도주간에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요. 기도도 한번 해보려고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VIP를 믿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오면 감사하고, 안 오더라도 이런 식이 아니면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언제 한번 기도해 보겠어? 우리 직장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학교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우리 팀에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그 인간들은 나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다 싫어해. 여러분, 그런데 욕만 하고 힘들어만 하잖아. 근데 이런 전도 주관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을 위해서도 내가 상종은 안 하더라도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저 마음에 안 드는 인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잖아. 하나님께서 노아로 우리를 거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싸가지 없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 누가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할렐루야. 뭐 우리는 하나님 볼 때 뭐 아주 선한 게 있는 것 같아. 똑같아. 하나님 볼 때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전도 초청 주간에 기도하는 게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노아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거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교회 한번 가볼래 이야기하고, 또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와 섬김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 마지막 단계면 좋을 텐데 아닐 수도 있어. 그게 그 초반부, 중반부, 아니면 중반부에 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섬김이 쌓아져 가지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귀한 단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 문제는 한 번 더 시도해보지 않으면 그 다음 영원히 못한다는 사실. 영혼 구원은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은 머리가 아니라 영적인 것과 결단을 하는 거다. 영혼 구원에 딱 부딪히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나온다.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 파송받은 그 교회 그 멘토 목사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어요. 전도에 대해서도 얼마나 말을 잘하냐. 공개진다고 좋다, 망전도 좋다, 뭘 했다, 말 잘해.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영혼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아는 사람? 따라합시다. 진짜 해보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 진짜 해보는 게 제일 힘들어. 그 엄청난 진리를 9년 동안 배웠네. 그런 면에서 VIP 한두 사람을 꼭 작정하고 마음 품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11월 18일에 적절한 시기 한번 또 초대 한번 해봐. 또 바람 맞으면 또 뭐 미친 척하고 또 내년에 좀 해보고, 내년도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해보고, 그보다 안 되면 내가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또 하겠지. 나는 내 역할 감당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주간 내내 셀에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초대하려고 하는 VIP들 다 이름 내고 매주마다 기도하세요. 셀 리더는 그렇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우리 셀에는 5명 중에 1명밖에는 VIP를 작정을 했어요. 상관없어. 그 한 명하고 셀 리더하고 둘이 VIP 내놓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없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모두가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해. 중요한 거는 꾸준히 계속하는 게 중요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전도 초청 주간을 통해서 폭발적인 영혼이 구원 얻은 거 아니야? 뭡니까? 따라합시다. 꾸준히 우리 몫을 하는 게 중요하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셀 리더는 꼭 이 전도 초청 주간 끝날 때까지 계속 셀에서 그 영혼들을 다 나누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구 데리고 왔다, 영접시켰다, 그 결과보다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야, 여러분. 신앙은 과정이야. 신앙은 과정이고 태도야. 노아가 이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 걸쳐서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족과 수많은 동물들은 그냥 거기 들어오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힘이라. 한 개인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힘들 때 케어해주고, 한 사람 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냥 딱 데리고 오기만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셀,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축복이거든. 그런 면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우리가 블라이트 처치를 통해 세우고자 하는 게 이거야. 그런 아름다운 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데리고 오기만 하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고 유리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된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이 홍대 땅에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그런 변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캠퍼스에는 데모와 체류탄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광주 5.18 혁명 막 그 영상들이요, 세상에서는 사회는 몰라. 막 그 캠퍼스에서 막 영상이 나오는데 막 총칼로 그냥 찔러준 게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크리스찬으로서 불의한 정부에 대항해서 돌을 던져야 되냐, 아니면 학생의 본분으로 공부만 해야 되냐, 그냥 기도만 해야 되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때 저에게 정말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리해주고 한 줄기 빛을 던져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고 저희 목회도 있습니다. 참 그 혼란을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 이력이 독특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유신 정권 때, 요즘 박근혜 후보 그 유신 정권 이야기 많은데, 유신 정권 때 동아일보 기자였습니다. 해직 기자예요. 여러분, 동아일보 사건이 있었는데 1974년 1월 8일에 선포됐던 이 대통령 긴급조치 1, 2로 인해서 한국의 모든 신문과 미디어는 다 유신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검열을 받게 했어요. 모든 TV 뉴스와 신문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매일매일 검열을 하던 그런 법이 선포된 거예요. 거기에 반대해서 동아일보 기자 180명이 양심 선언을 하고 제작 거부를 하고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명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 자유투쟁에 순사하렵니다. 무릎 꿇고 사는 이보다 서서 죽겠습니다. 그 말을 남겼어요.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동참한 기자들이 다 해고당하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해산시켜버렸어요. 그 이후에 주동자들이 감옥에 수감됐습니다. 그때 이분도 감옥에 수감됐어요. 죽도록 두들겨 맞고요, 고문도 많이 당했고요. 감옥에서 너무 억울해서 분노로 잠을 잘 수 없더래요. 화병 걸리겠더래요. 근데 감옥에 와보니까 유신정권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자기처럼 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더래. 다들 뭐예요? 화병이 걸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고 말지 악에 받쳐가지고 다 그러고 살더래요. 근데 놀랍게 그러다가 이분이 감옥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감옥에서. 그러고 나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보이더래. 그전은 사회의 정의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아픈 이 영혼 모습들이 다 보이더래. 자기 모습뿐 아니라.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대. 정의도 중요한데 정의만으로는 인간을 바꿀 수는 없구나. 함께 가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감옥에서 분노와 악에 미쳐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잘 나가는 기자도 아니고 감옥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지.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감옥이 아니었다면 잘 나가던 내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언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겠냐고. 정의가 없는 세상에서 분노와 억울함으로 미쳐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감옥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최고의 장소가 됐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출감하고 난 다음에 지유스에 가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정말 사회 정의 부분에 혼란을 겪었던 수많은 저를 비롯한 젊은이들과
정말 사회 부정의 때문에 데모하고 정말 화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혼란이 정리가 되는 그런 멋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노아 시절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맺는 수많은 관계, 우리는 막 힘들고 헉헉대지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노아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